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를 축복할까요? 무릎으로 승부하세요.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네, 또 오늘 제목으로도 인사합시다. 시험을 이깁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떼어놓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게 있죠. 그렇다고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시험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물어보면 시험을 좋아하는 애가 없어요. 시험 때만 다가오면, 또 수능이 다가오는 이 기간이 되면 너무나도 긴장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이 많죠. 여러분,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다가오는 그 시험들을 막 기쁘다, 시험아 언제 오냐, 빨리 와라, 이렇게 기다리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시험은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고 다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직접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은 이 시험을 만났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4장을 시작하기 전 3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상태와 또 4장 오늘 처음 시작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3장 마지막 절인 17절과 4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때가 어느 때냐 봤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세례를 받고 은혜가 충만한 때였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한 때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에게 시험에 대해서 알려주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은 은혜 받는 곳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탄이 접근을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그때 사탄이 그곳에 같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접근하고 시험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은혜 받았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시험에 들기 더 좋은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를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곧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가면서부터 우리에게 바로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바로 우리의 은혜는 주차장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 끝나고 차 뺄 때부터 먼저 가려고 서로 끽끽하다가, 전에 차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냥 살짝 부딪혔는데요, 성도들끼리 서로 경찰에 고소하고 난리가 난 것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성도들끼리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부터 뭐 한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린 거죠. 또 두 번째, 시험은요, 성도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냥 시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믿음으로 한 발자국 이겨나갈 때요, 그 믿음은요, 발전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이 더 크고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요, 시험은
성령으로 이겨야 합니다. 뭘로 이기라고요?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만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여러분 못 이깁니다. 왜? 사탄은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수천만 년을 더 많이 살았으며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능가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가 하나님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성령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사탄이 그냥 시험하지 않겠죠. 전 인류의 그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치명적이며 가장 전략적인 방법으로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시험이 나옵니다. 오늘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까딱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승리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시험을 우리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에 대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의 욕심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때 미스터 사탄 예수님께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시험해요. 자, 2절과 3절에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굶었으니 육체적인 굶주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굶주림을 이용한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교회를 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보니까 다 알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육체적인 이 만족과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라는 사단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이 시험은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했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를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여기에 사단의 정말 인류 최초의 인간, 사람에게 하는 시험이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험을 받은 이 여인의 태도예요. 하와의 마음과 심리입니다. 자, 하와의 심리가 이 시험을 받자 어떻게 변했냐라는 겁니다. 자, 보니까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적 이렇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가까이도 가지 말라니까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딱 유혹하고 시험하자 이 여인의 느낌과 감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오,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아주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먹음직하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 육체적인 욕심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잘 아시네요. 정말 뭐니가 최고예요.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 살인이든 뭐든 다 저지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투기, 부당한 투자, 불의한 뇌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신의 이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 세상의 물질과 소유를 위해 유혹하는 그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유혹의, 물질의 유혹, 우리의 욕심의 유혹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내야 돼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4절이죠.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물질의 유혹, 부당한 투기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영끌까지 해서 투기했던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바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머리로 짜낸들, 그것은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기회라고 여길 겁니다. 아, 지금이 기회야. 이걸 잡아야 돼. 이걸 잡으면 한탕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기회가 아니라 이게 시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시험이요, 재물의 유혹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떡을 가지려고 그것을 어떻게든 쟁취해 보려고 거기에 사활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으로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물질의 유혹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육신의 욕심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시 시선을 돌려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QWiFi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 안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내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한번 그렇게 서로를 권면해 줄까요? 말씀으로 삽시다.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이 땅의 자랑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시험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5절과 6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자,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여러분, 성전 꼭대기입니다. 다른 높은 곳도 많은데 아파트 꼭대기도 아니고 저 남산 꼭대기도 아니고 성전 꼭대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이든 예배하는 자리든 기도하는 자리든 사단은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했는데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왔는데 시험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그것은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죽지 않고 천사가 정말 받들어서 사푼이 되어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유명세를 탈 거다. BTS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깜짝 놀랄 거다 라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당신이 정말 그 십자가를 탁 던지고 사뿐히 내려와서 정말 이것을 이기면 우리가 당신을 믿어주겠다.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럼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할 거야. 좋아할 거야.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어 라고 그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자랑거리를 그렇게 시험거리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뭐 어떻게 자랑할 게 없냐? 자랑거리 좀 만들어봐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뭔 뜻인지 다 알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소위 명예와 인기와 자랑을 위해서 살아봐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옛말에 치우쳐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름 한번 남겨보려고요. 난 잘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 이런 일 했다. 이런 자랑거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은 안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좀 더 승진해 보겠다고, 내가 승승장구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고작 그런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는 하나님을 시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름 한번 남겨보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리 한번 차지하려고 승진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밖에 세상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서로 총회장 한번 해보려고 10억을 쓰면 떨어지고 20억 쓰면 합격하고,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이고 우리 총회예요. 우리 총회, 남의 총회가 아니고. 총회 그 자리에서 권총 들고 쏴버리겠다고 이렇게 싸웠던 총회가 우리 총회예요. 우리 총회, 남의 총회가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서로 노회에서 노회장 한번 해보겠다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회도 가기 싫어하고 총회도 싫어해요. 왜? 정치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될까 봐. 얼마나 이름 한번 내보려고 안다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걸로 시험하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에 하나님이 알아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알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자리 차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오히려 종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꼭 의시되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이젠 그만 좀 살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그냥 종이 돼서 겸손하게 섬기면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이름 안 남겨도 돼요. 이름 안 남겨도 된다고요. 제가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그러신 분이 계십니다. 아예 장례를 치르면서 내 거 그 뼈가루도 남기지 마라. 뼈가루도 남기지 마라. 낙골당에 넣지도 마라. 어차피 천국 가고 어차피 천국에서 만날 텐데 이런 거 하지 마라. 싹 없애라. 아예 뿌려버리고 없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름 한번 남기려고 난리법석 떨지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주님 거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기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냥 가버린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쫙 보여줘요. 그러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사람들이 정말 세계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산과 바다와 온통 막 돌아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와, 아름답다, 와, 멋지다 뭐 이러면서 온통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멋진 사람들의 경배하면서 높여드리는 그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직접 봐라, 직접 봐라. 얼마나 멋지냐. 내가 이걸 다 주겠다. 나한테 경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라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떨까요? 와, 이때다, 이때다, 이거 한번 잡자. 이러면 다 되지 않냐? 내가 생각했던 모든 꿈을 다 이룰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하면서 확 잡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은 쾌락에 대한 시험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 눈에 좋아 보이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자리,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향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집을 가지고자 평생 모으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내 만족과 소유를 위해서 아주 인생을 쏟아내면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요,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은 뭘까요?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있어도 없어도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 많은 시험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은 창세기 3장과도 연결되지만 요한일서와도 함께 연결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 보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 12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부족하다고, 원하는 거 가지지 못했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가 꼭 내 손에 쥐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내 가지고 싶은 걸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돈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다운 인생은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것을 기회라 하고 거기에 온 인생을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이름 한번 남겨보자고 그렇게 쫓아가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줄까요? 시험을 이겨냅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가 했었는데요,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자신 없는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긴.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금물결이 이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것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 것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자신 몸을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이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는 나팔 소리 나면 예배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있다가 썩어질 것에 우리는 온 것을 다 투자하고 마치 그게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이 땅에 오는 그 수많은 시험에 우리도 너나 없이 막 달려들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오는 물질의 시험과 재물의 시험과 명예의 시험과 그 모든 시험에 우리 주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돈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오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시험, 우리도 똑같이 시험에 빠져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썩어질 것에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시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시험에 빠져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